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시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알려주든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여러 축제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그 순례길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럼 이 시편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쁩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축제와 절기가 기념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날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는 과거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삶에 죽어있는 각 영역들, 수많은 영역들이 영역들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과 간절함으로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온 세상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원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대와 설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기대와 설렘으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8편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란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이 그의 길을 따라 걷는 것,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먼저 그 복의 무대는 무엇이냐면 일터입니다. 그는 그가 수고한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의 복인 것이죠. 조금 예상했던 바와 다르시죠. 목사님 본명 기대와 설렘으로 읽으라고 하셨는데, 일한 대로 버는 일한 대로 버는 것이 뭐가 큰 복인가요? 그게 뭐 설레는 일인가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일했으니까 벌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두 가지 당연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은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복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일한 만큼 버는 게 아니라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 어떠한 수고도 없이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은 복이라는 걸까요? 복이 아니라는 걸까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돌보고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소중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힘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터가 없는데요. 저는 가정주부라서 소득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뒤에 대상을 보면은 너의 아내, 너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가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들에게 주신 복은 그 사람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보는 공동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노년의 성도님들, 그리고 소득이 아니라, 소득은 없지만 가정을 돌보는 여인들과 그 아이들 역시도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자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일터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장의 아내와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경외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일까요?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지만 그것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확장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확장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으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복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가와만사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을 넘어서 더 큰 사회적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과 평화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터, 가정, 온 세상 의로의 이 복의 흐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기억하시면 이런 스토리를 이제 성도님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묶으셨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꿈꾸셨던 것이죠.
그 꿈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고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확장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한마음 기도 시간에 가정 이음의 밤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가정의 그 기쁨과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기쁨과 회복을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을 누리고 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9편입니다. 우리 방금 128편의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굉장히 밝았죠. 아름답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29편 첫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밝음이 순식간에 어두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129편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 역사는 무엇일까요? 고난, 괴롭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순환이 많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 시절에서 시작하죠. 노예 시절에서 나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계속되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그들에 대해 승리하시는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의 자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고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겐 대적들이 있고 그들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핍박을 통해 열매를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등을 밭갈고 나를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베고 곡식처럼 베고 얻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품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겐 여호와가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저주는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 이 대적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랑 그들은 전혀 무관한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그들 중에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가 이스라엘과 대적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들이 노래하는 이 시편 128편의 창조 이야기와 129편의 구원 이야기를 성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러 간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이 시편 128편의 창조 이야기와 129편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하고 실현해 주십니다. 시편 128편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시키셨을까요? 우리의 일터를,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명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성경이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성전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성전이 되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성전으로 내려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라는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같이 고난과 순환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우리의 소식으로,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신 그 주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에게 복된 가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주며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